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감기가 좀 심하죠.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저도 좀 목이 왔다 갔다 지금 하는데 이 가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랗게 익어서 물결치던 이제 황금 들녘도 이제 수확의 손길에 의해서 다 거두어지고 창고로 들여지는 시기입니다. 들과 산에 아름답게 탐스럽게 열매 맺던 과실들도 농부의 손에 이제 다 추수되어서 곳간에 들여지고 또 우리들 가운데 함께 나누는 그러한 참 풍성한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었고 또 우리가 겨울의 길목에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이거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도 그 달력으로 유대력이라고 있습니다. 유대력에 보면은 티슈리월, 유대력은 티슈리라고 하는데 일곱째 달을 티슈리라고 합니다. 이때는 그 이제 한 해의 수고, 이 결실을 다 이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며 감사하는 그 달이 유대력으로 티슈리월, 지금의 이 시기입니다. 농사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두 번의 농사를 짓습니다. 봄에는 곡식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이제 과실 농사를 짓습니다. 밀과 보리를 거두고 봄과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는 과실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리죠. 이로써 1년의 모든 농사가 다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열매를 다 거두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밭에 비를 주셨고 태양을 주셨고 손에 수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확을 마치고 창고에 드리는, 그래서 수장, 거두어 저장하는 이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거두어서 수장절을 지키라,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은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수장절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초막절이라고 또 다른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일곱째 달, 그러니까 티슈리월, 유대력으로 티슈리월 15째 날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근데 왜 초막이라고 했을까? 왜 초막절이라고 했을까? 이 초막은 그늘을 제공하는 임시 거처입니다. 나뭇가지로 엮어서 만든 텐트이지요. 그러니까 이 초막은 임시 거처예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면서 잠시 머물 거처가 필요했죠. 그 텐트를 쳤습니다. 바로 이 초막은 바로 그 텐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이동하면서 머물렀던 곳은 영구적인 집이 아니었어요. 임시 거처였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7날 동안 초막에 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 다시 말해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작은 초막 속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참으로 막연하고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위험한 막막한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편한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초막을 짓고 거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또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들이 수장절로 지키면서 또 초막의 그러한 시간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 오늘 우리들의 시간을 돌아보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이 늘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호흡, 우리의 그 건강, 일터, 가정, 공동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함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그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해마다 각자의 살던 곳에서 지내다가 이 절기가 되면, 이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모이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각자의 흩어져 살던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축제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오늘 14절 여기 보시면은 절기를 지킬 때는 쭉 가시고 마지막에 함께 즐거워하라.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녀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구하와 과부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신분과 계층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이 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한 이름으로 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입니다. 그곳이 오늘 이곳입니다. 이곳이 함께 모여 공동체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단지 추수의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 그 자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로 드려진 예배, 이 시간, 이 공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러므로 함께 모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택하신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 또 오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자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러므로 함께 기억하는 자리, 서로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그 감사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이 공동체의 사랑을 더 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공동체에 나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지속적인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래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초막절을 이래 동안 7일 동안 일주일을 지킵니다.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함께 머물러요.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도록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 같이 머물고 같이 나누고 같이 웃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원교회는 굉장히 흥이 많은 것 같아요. 흥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젠가 여신도 수련회였던가요? 우리 전체 신앙 수련회였던가요? 막 여기 뭐 파자마에다가 막 풍선을 있는 대로 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걸 보면 나 놀랐어요. 막 앞에 뒤에 막 그때가 언제였어? 여신도 수련회였나요? 나 우리 권정현 권사님 기억이 안 나. 예, 막 파자마에다가 막 위에 막 엉덩이도 튀어나오고 막 배도 튀어나오고 온 몸이 막 풍선을 해가지고. 예. 아, 참 우리 교회는 참 흥이 있구나. 저는 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흥, 기쁨이 함께 모임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한 동원 찬양제도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일 모레 시니어도 함께 하는 공동체, 예. 성탄절도 함께. 저는 내년도에는 더 좀 함께 우리가 좀 활동적으로 함께 부딪히고 함께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데, 저는 참 일본 분들 뭐 일본 딱 한 번 작년에 가봤는데, 어제 그 우리 한일 선교 협약을 맺은 일본 그 동경 교구와 우리 서울로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저 향림교회에서. 저도 이제 노회원으로 참석했는데 그분이 한 12분이 오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한 30여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고 식사를 하는데, 이 테이블로 6테이블을 만들어서 각 테이블에 일본에서 오신 분들 2분,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거 언어가 안 되니까, 뭐 일본말, 뭐 영어도 안 되지만 언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좀 말이 좀 잘 하실 분 옆에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너무 잘해요. 우리 김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 드렸더니 이거 김치라고 드시라 했더니 김치 너무 잘 드시고,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멀다 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과일을 나누고, 그 속에서 그래,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분주한 토요일 제가 좀 바빴습니까? 어제 제자훈련 2반 하고, 또 전도 훈련학교 하고, 전도하고, 4시 반에 가니까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싶었어요.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가서 참여를 하니까 마음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너무 소중하구나.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 6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어요. 근데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같이 머물고 같이 나누고 같이 웃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기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오해가 쌓였다면, 또 섭섭함이 있었다면 다 녹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응어려진 마음들, 누군가 응어려진 마음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함께 즐거워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가부 고아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 샤마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단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웃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터져나오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흘러 넘쳐나는 이 기쁨이죠. 이스라엘은 초막절 동안에 초막에 머물면서 이 광야 시절을 기억했어요. 그 시절은 불편하고 메마른 시간이었습니다. 이 텐트 같은 이 초막에서 그들은 이 과거의 그 결핍, 그 어려움을 되새겼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 그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먹은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고 그들을 인도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기억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기억과 그 은혜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그 기억 속에서 터져나오는 웃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 감격이 일어났어요. 비록 현실은 완전하지 않아도 그 불완전한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기쁨입니다. 이 샤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솟아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도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웃는 그 기쁨이죠. 오늘 보시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곡과 가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누구도 하나님은 이 기쁨에서 제외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에 다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솟아나는 참된 은혜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저 앞에 나갈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전 존재로 온 마음으로 모든 영역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혹시라도 입술로는 감사하면서도 마음에 여전히 불평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막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미움과 원망이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감사는 현실의 이 부족함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시선을 둘 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오늘의 부족함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솟아난 터져나오는 거룩한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힘껏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감사가 입술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는 말로도 할 수 있고 찬양으로도 할 수 있고 기도로 드릴 수 있지만 분명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드릴 수 있는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린다는 행위는요, 감사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열매라니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예요. 드린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힘대로 드리십시오. 형편대로 드리십시오. 그러나 감사의 은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나 같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주신 자리와 형편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다한 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 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내가 잊지 않겠다는 신앙의 이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게 하신 이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나고 그 은혜를 주신 복을 힘껏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그 은혜의 기쁨이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축복의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힘껏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일,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그 풍성한 은혜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